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10장 8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11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호르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점점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주변에 회복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인데 좀 되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목이요, 없어도 부러운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도 부럽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 있었는데 함이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구스예요. 또 구스가 장가들어서 아들을 5을 낳았습니다. 5. 그리고 한참 후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잘 들으세요, 리무롯. 자, 8절 보십시오. 8절. 여기 8절 보니까, 자, 8절에 보니까 구스가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또라고 하는 것은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참 후에 늦둥이 누구를 낳았더라? 리무롯을 낳았더라, 그 말이에요. 리무롯을 낳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무롯이 어떤 인물이냐? 오늘은 리무롯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어떤 사람이냐, 리무롯이? 아주 비범한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산을 잘 탔대요. 그리고 산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칼, 창, 이 놀이에 뛰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영웅이다 그랬습니다. 영웅. 하나님께서 리무롯에게 굉장히 많은 은사를 줬어요. 건강도 줬고요, 칼과 창을 다스리는 기술도 줬고,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지혜와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많은 은사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데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이것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나라를 품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라 해서,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용감한 사람이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나라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 리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으로 통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점령하는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으면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갈라센, 레센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역대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영걸한 사람이더라. 영걸이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기질이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탁월하다.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굉장히 영걸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어느 나라든지요, 한 나라에 영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라를 절대 못 이긴대요. 블레셋 나라는 영걸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과 싸워서 진 사람 누구라고 그러죠? 골리앗도요, 실질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영걸한 사람 누구요? 골리앗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야? 영걸한 사람이더라고요. 영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니까 속담에 영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무지막지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리무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형적인 전제 군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하고 단합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무롯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 권력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리무롯이라는 사람은. 자, 오늘 리무롯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리무롯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요. 무슨 말이겠냐면은 인류 역사상 용사는 영걸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한 나라에 영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라를 절대 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리무롯은 용사입니다. 산을 잘 타요. 창과 칼을 잘 씁니다. 백성들을 잘 통솔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아까 10절을 읽었죠?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굴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리무롯에게 많은 은사,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만한 용사였어요. 아직 쓰임을 받지 못했죠. 쓰임 받을 만한 용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남다른 영걸 이런 걸 줬더니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 힘을 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감사도 모르고요, 은혜도 모르고요. 여러분, 리무롯은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재산이
뭐 50억이니 자기는 다 계산할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재산, 내 재산은 100억이다. 얼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게.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재산이 수백억이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재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아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하지를 못하고요. 뭐 모임이 있다 그러면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 뭐 하면 못한다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게 그게 없어요. 자,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래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다, 그 얘기 한번 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별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많은 것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들 있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에게요, 빼앗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해서 점점 악한 사람은 점점 부를 누려가는 거예요. 재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과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힘든 거예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부자고 잘되고 속이고, 요즘은 말하자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그 보이스피싱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뭐 몇백억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1년에 9,700억 가까이 보이스피싱을 당한대요. 그 사람들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사람 속이고 막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얼른 죽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 또 보면은 많은 고통의 세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더 넉넉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듯이, 항의하듯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알았다. 내가 그들을, 네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 내일 모레 일주일 안으로 내가 다 죽여주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쟤네들에게 부자로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남을 업신여기게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산다 하더라도 놔둬.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악하게 살든 보이스피싱을 해서 부자로 살든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 밭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못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이 세상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으니까 놔둬. 가라지는 잘 자라나서 나중에 추수 때 되면 따로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더 건강해 보여,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놔둬.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요,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을 다닌다 하더라도요, 놔두래요. 언젠가는 뭐요?
그 사람도 죽어. 언젠가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병약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힘들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넉넉하게 살아도 놔두라는 거예요. 너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 세상에 그 말씀을 했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걸 찌라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 찌라도 복음이래요. 뭐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기뻐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잘 되는 거에서 즐겁고 기쁜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기쁘고 즐거워. 근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여호와로 인해서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냐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냐고요. 응? 그러시냐고. 저 방송실 원풍기 꺼주세요. 그러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고요. 그냥 일주일 내내 눈 보면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초점이 돼 있어. 그러니 예배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기쁨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감사가 쉬워요. 그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쉬워요. 근데 없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저렇게 악한 폭력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너는 네 믿음으로 살아 그랬더니요, 외양간에 아니면 뭐 소출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우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뭐냐 하면 없어도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제가 사진 두 컷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막 각지 뿌리거나 왜 저런 걸 보여주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진 두 컷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따가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분은요 1급 뇌성마비 환자예요. 1급이라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뇌성마비 환자들 중에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걷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심한 사람은 못 걷습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그분이요 63년생인데 제가 오늘 다시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요 완전히 70 넘은 할머니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진은 좋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1급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는데 학교를 다녔겠어요? 친구가 있었겠어요?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제대로 밥을 먹었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요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꽂아서 밥을 먹는데 이분은 그것도 잘 안 돼.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먹여줘야 돼. 어머니가. 건강도 책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써 보니까요. 우리는 몸에 조금 불편한 마음도 얼마나 참 입에 많이 이게 배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뭐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이요. 참,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대요.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른 사람 없는 거 있대요. 있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대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못 듣는 것 하나님으로 들은 메시지가 있나요? 근데 이분은 있대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 사람 가까이 하기가 누가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사랑 못 받아도 받았다는 거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대요. 공평하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분은 죄송하지만 소대변을 다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공평하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고요. 남이 없는 것 있게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 우리는 다 걷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으면 소화가 되고 잘 때 바르게 자고 만날 때 사람들과 바르게 대답을 하고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단 말 해봤어요? 원망 많이 하죠. 이런 신앙 부럽지 않습니까? 또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오빠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마 나중에 이제 저기 남산에 있는 그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나 봐요. 근데 가다가 마치고인가요? 집에 가다가 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섰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그냥 서 있는 차를 확 받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 불이 났어요. 오빠는 빠져나왔는데 동생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쁜 얼굴, 그 자매는 우리가 아는 최고의 여자 명문대학 이화여대를 다녔어요. 얼굴이 예뻐요. 근데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요, 아주 손과 뭐 이렇게 몸, 얼굴 다 망가졌어요.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게 원래 사진이고 이쪽에 있는 지금 이게 흐리해서 그러는데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뭉텅구리가 돼 버렸어요. 지금은 저 수술을 많이 해서 저 정도가 되죠.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잘못됐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자살하지,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하지, 애인에게 차였다고 자살을 하지, 뭐 없다고 자살하지, 뭐하고 자살하지. 근데 이분이야말로 자살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분들 두 분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진 것 없잖아요. 송명희 씨 그러잖아요. 나 가진 것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에서 삶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혈압 올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못 살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이요,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순여 권사님 아시죠? 가족 왔나요? 우순여 권사님 지난주에 세상 떠날 뻔했어요. 떠날 뻔했다고 여러분들.
그 집에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에요. 이 쓰러졌는데 뇌진탕이 와가지고 뇌 속에 피가 고이고요. 이 아들이 그 뭐 심폐소생술인가 했는데요. 얼마나 세게 했는지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리고요. 손가락 부러지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신방은 못 가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죽은 몸이었대요.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대요. 근데 누구나도 다 그래요. 작은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실수.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살 수 없어요.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은요, 기도 다 빼드릴게요. 구역장, 권찰, 뭡니까? 다 빼드릴게요. 다 빼드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70이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 머리가 깜빡. 요즘에는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빼드릴게요. 다 빼드릴게요. 와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요.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도요, 이게 육적으로 이게 만족을 느끼면은요,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늘 내 중심이에요. 늘 내 중심.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스스로가 주제가가 있어. 주제가가. 있을 때 잘해. 왜 그렇게 복음적인지 몰라. 건강할 때 잘하고, 건강할 때 잘하고, 치매 안 걸릴 때 잘하고, 움직여서 할 때 잘해. 70만 넘어가 보세요. 쉽지 않아요.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종일 교회 봉사하고, 그 추운데 말이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다듬으시고, 걱정이 돼요. 저분 최소한 100세는 살아야 되는데 큰 걱정이에요. 왜?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깨끗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요,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다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기회 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그것은요, 언젠가는 우리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신앙생활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세월 훌쩍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외로워.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뽑아가지고 여기다 딱 또 옮겨 놓는 거예요. 또 한 달 정도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면 얼른 또 이쪽으로 옮겨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영적?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다 후회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천하 범사에 뭐가 있냐면 때가 있어요.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으면은 치료시킬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으면은 춤출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만사는 다 뭐가 있냐? 때가 있어요. 봉사도 때가 있고요, 요때 넘기고 난 다음에 70이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70 넘으면 은퇴해야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이태원도 가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쫓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이가 훌쩍 들다 보면요, 참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후회하는 것은 그건 제일 지혜로우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 기회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회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연말만 되면은요, 못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일꾼, 뭐, 구역장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한다. 자꾸 그래요. 연말 되면요, 목사가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희한한 예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다 일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일꾼을 부리는 그 위에 있는 또 일꾼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걸 요셉으로 보자면 총무라 그 말이에요. 일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데 이 주인집에 이 똑똑한 일꾼이 있는데, 이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이렇게 다 양도받아서 네가 알아서 이 재산을 좀 잘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 것 마냥 허랑방탕하게 막 해버린 거야, 그냥. 아니, 맡겼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자기 거 그냥 막 허랑방탕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인이 그걸 알고 불렀어요. 그 총무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 왜 내 재산을 이렇게 탐냈느냐? 너는 오늘부터 해고야.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높은 자리에서 말이에요. 물론 주인의 재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다가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쫓겨나게 생겼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을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딱 생긴 거예요. 그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 이 주인이 부자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돈이고, 옛날로 말하자면은 밀, 기름 이런 걸 빌려준 거예요. 식량, 곡식 이런 걸 빌려준 거예요. 딱 생각이 나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너 얼마 빚졌냐 주인에게 그랬더니 성경에는 기름 100입니다. 100마리입니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10억 빚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10억.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다가 계약서를 다시 써. 5억으로 바꿔줄게. 왜? 주인 도장이 있나 보죠? 5억 딱 바꿔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부른 거예요. 너 얼마 빚졌니 주인에게? 밀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80으로 써.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인의 재산을 지금 이 사람이 축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축을 내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주인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요. 압니다.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그 주인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힘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뭐하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찬양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예를 들었죠.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어느 집사님에게,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가 하얗고 눈, 코가 어떻게 그렇게 큰지 몰라요. 완전 혼혈아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구역장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클럽이 많아서 못한대요. 무슨 클럽이냐 그랬더니 등산 클럽이 있고 또 뭐 무슨 개 클럽이고 아이가 웬 개가 그래. 나는 그냥 멍멍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개 클럽이 많고 해가지고 바쁘대요. 바쁘대요. 봉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사정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만 이분이요. 제가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직접이요. 등산 가다가 내려오다가요.
생각지 않게 작은 모래 같은 데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뒤에 딱 뇌진탕이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요 맛을 몰라. 단맛, 쓴맛, 입맛, 여기 5가지 오각의 미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 갔죠 제가.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아이고 목사님 구역장 하라 그럴 때 잘할 걸. 제가 그랬어요. 저도 조금 그 유목기가 있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러면 찬양대 할래요?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안 할 걸. 정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끌고 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끌려갔어요. 거기서 오랜 세월이 있으면서 조국에 대한 생각이 나요. 우리 조국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난이라고 하는 청년이 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불렀어요. 내 조국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우리 조국은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성벽도 무너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있고, 조금 시원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늘 고난과 핍박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가 그때부터요 조국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입맛이 없는 거죠. 슬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이 밝고 좋더니만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아프냐? 네 아프지도 않은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국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국의 얘기를 들었더니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나라가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내가 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갈 때에는 나만 보내지 마시고 기술자들, 석수, 목공, 나무 이런 것들 좀 많이 줘서 좀 보내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길을 갈 때 다른 나라가 나를 칠 수가 있으니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 하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의 누구누구 왕이라고 어명을 좀 찍어서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요 가는데 그 많은 석수, 조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세상에 16년 동안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중단이 재건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충성하는 사명자 한 사람 느헤미야가 갔더니요 무너졌던 그 성벽이 16년 만에 무너졌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50일.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쉬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봉사, 섬김 이렇게 할 때에요 우리 삶에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맞아, 저 사람 부러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근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하게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면은요 많아도 하나도 안 부러워. 많아도 사업이 잘 돼도 안 부러워. 건강해도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하나님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꼭 많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모롯은 영걸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중에 보니까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했다 그러지만은 예배 떠나고 봉사와 섬김과 충성 떠나면은 그것이 곧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비록 많은 것이 없다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